제가 방금 읽어드린 빌립보서 4장 3절하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근거해서 두 가지 생명의 책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명책이 두 가지라는 소리예요. 한 가지 생명책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첫 번째 생명책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에요. 빌립보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4장 3절을 제가 다시 읽죠.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비로소 혼의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이나 고린도서 1장 14절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과 죄들이 사함을 받은 자들. 베드로서 1장 18절에 19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비로소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요 약속된 신부요 공동 상수자들이라 이것이요. 또 성령의 전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성령의 전. 그리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준비 중이신 저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저택으로 저희는 들림받아서 올라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 사람들이에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는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쁜 소리가 들리면 우리 들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얼마나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 세상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봐서 가까웠다 이거예요. 너무나도 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해에 우리 진천에 그 정미소에서 왕교를 걷어다가 그 목장에다가 깔아주는 납품하는 형제가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에 쌀 작황이 25%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이 쌀 작황이 25%가 줄어들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중공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비상식량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것이.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빌립보서 4장 3절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그렇다면은 교회 시대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다시 보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시요. 책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들을 심판하면서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책은 교회 시대 이외의 구원을 받은 구약 시대나 대환란 기간이나 이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불문하고
그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믿음과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아갖고 영원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냐? 교회 시대 이외의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7부류가 있어요. 잠깐만, 7부류가. 이들은 모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백보자 심판석에서 구원을 받고 상급과 유업도 결정이 되고 영원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 시대 이외에 7부류를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들이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인 장소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허다못해 이 가스레인지 켜다가 뒤면은 굉장히 뜨겁죠. 그 수백 도밖에 안 돼요. 지옥불은 수천 도도 넘어요. 마그마가 녹는 데라고 그러죠, 마그마가. 그러니까 이 지옥불에다는 어리석은 나사로하고 같이 있었을 때, 나사로는 거지 있어, 문둥병 거지로서 나 한 숟갈만 좀 안 먹여주나 하고 학수고대했던 거지야. 부자는 상다리가 헤어지도록 호리호식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나사로는 깊은 그로 저 건너편에 낙원이 있어. 자기는 유황불에 활활 끓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 이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나에게 건너와서 내 혀를 식혀서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거예요. 실화예요. 이것은 실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실화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 없어요. 곧바로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서 바로 그렇게 들어간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7부류가 누구누구인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간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아담의 세대죠. 아담의 기간이죠. 자, 이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행위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행위 플러스 행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받는데요. 요 기간이.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출애굽기 20장까지 율법이 시내산에 와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지죠. 창세기 4장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믿음 플러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기간인 마찬가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느 기간이냐? 출애굽기 21장부터 율법이 주어진 때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마태복음 3장까지. 자, 이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되 율법과 각종 율례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기간은 어떤 부류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 플러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이 세대가.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저 오순절 이후부터 휴거 때까지, 이때는 믿음 플러스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바로 우리와 이 교회 시대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라 이것이요. 거듭남과 성령이 주어지는 내주하시는 그 기간이라 이 말이죠. 교회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교회 기간. 그 다음에 교회가 휘거온 직후부터 대환란 기간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을 받는데
이때는 부수적인 것을 따라야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끝까지 행위로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또 이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율법을 또 지켜야 돼요. 복잡하죠. 대화라는 게 아니라 복잡해야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7번째 부류는 뭐냐? 지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는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상 천년왕국 기간에는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살아남아서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지상 천년왕국으로 들어간 유대인들이나 이방민족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지상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들과 이들이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오직 행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들은 철저하게 행위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여기서 환난 성도들이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제외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 지상 천년왕국 때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헌법을, 천년하고 헌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돼.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이 왕국이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요,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요,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이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만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시대에 이렇게 한다고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절만해요.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상왕국 때에만 해당되는 헌법이라 이거예요. 지상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래야만 이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라는 이름으로 직접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메시아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기간은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때 만약에 누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이 그때는 필요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법에 순종만 해야 되는 시대라 이것이. 예언자들이 딱 그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 시대는 지상 천년왕국 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있어요. 바로 알아요 예수님을. 자, 이사야 11장 9절을 보죠. 자,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해줘도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이때는 완벽한 시대라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완벽한 시대예요. 그리고 12사도들 걱정하지 말아요. 다 알아요 우리는. 벌써 누구 베드로 말고 제사장의 길을 갖다 내리쳐서 댕강불 잘라버린 거 베드로로구만. 금방 안다 이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인사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가서 올라가서도 그렇고 지상하고서 그렇고, 입장 곤란하게 자네 왜 그래? 모른 체 좀 해주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반갑게 인사만 하라 이것이.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대환란 기간이나 지상 천년왕국 기간이나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깔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있는 생명체에 기록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탐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든가, 그래갖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그거는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라 이것이. 그러니까는 두 가지 생명책 중에 내가 어느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비가 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빌립보서 4장 3절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분의 몸의 지체요, 공동사역자요, 그분의 자녀들이요, 입양자요, 아들들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 이거예요 또. 응?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하죠. 영원에 가서도 우리를 다스려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셋째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 안에 우리의 저택이 있어요. 거기 입주권은 누구냐? 빌립보서 4장 3절인 대로 교회 시대에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만 입주권이 있어요. 전직해서 아무개나 입주권 안 주셔요. 아무리 저 조건만이 들어봤자 구원받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 입주권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 얻을 수 있는 입주권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졌죠? 입주권을 확실히 갖고 있죠?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그 생명책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통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목이 잘라서 순교당하거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한 상황이 하나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있다 이것이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죠.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흔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편을 그들이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랬어요. 특별한 존재예요. 이거는 환난 성도인데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기록이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일곱 부러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은 통치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 특권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자, 그런데요. 이들은 지상왕국에 내려오잖아요. 통치하죠. 그런데 어떤 존재가 요한계시록 6장 보세요. 9절에서 11절을 보죠.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였을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차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바로 이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참수당한다, 환난을 통과한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수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우리는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새하늘의 저택을 받았죠.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또 이 남한 땅에 사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전혀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야, 여러분들 저 이북에 태어났어 봐요. 지금 어떤가 상황이
끔찍하죠?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것이. 저 중공에 태어났어 봐요. 얼마나 비참한가. 더 아프리카, 동남아 이쪽에 모슬렘 국가에서 태어났어 봐요. 끔찍한 거야 이것도 또. 모슬렘은요. 종교를 위반하면 심지어는 사막에다 파묻어요. 모가지만 내놓고. 그냥 목을 쳐요. 참수용을 시킨다고. 참수용을 시켜요. 사우디에서는 어느 사람이 어떤 황제가 이랬어요. 공주야. 그런데 모슬렘 교도가 아닌 서양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졸라댄 거예요. 난리가 났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황제가 하는 거야. 제발 네가 이 말만 해라. 나 결혼 안 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면 너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공주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참수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거 여러분들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업에 설 수 있는 그 생명체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값지고 감사한 것인가. 두고두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